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또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편에 서면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받은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인 인생들의 현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더 이상 그들을 얽어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까지 복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악의 저주, 멸망, 심판들이 모두 바뀐다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주가 아닌 복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과거 예언을 따라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지나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이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과거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심판과 저주와 징계에서 떠난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즐기며 그 안에만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래 이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죄인들에게 임한 것이었죠.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맡기셨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입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모든 죄악된 삶은 벗어나게 되었으며 다시금 잃어버렸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런 사명들을 받았는데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명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렇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면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레위인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